안녕하십니까. 오늘은 3월 20일 금요일 사순절 33번째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묵상에 참여해 주신 교우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스코틀랜드의 신학자였던 윌리엄 바클레이의 사순절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님, 사순절입니다. 특별한 방식으로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이요, 금식하는 시간이요, 그리하여 예루살렘으로 골고다로 죽음을 이긴 최후 승리의 자리로 주님을 따라 주님의 길로 가는 시간입니다. 저는 아직도 마음이 나뉘어 있습니다. 진심으로 주님을 따르고 싶으면서도 제 자신의 욕망을 따르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명예와 성공과 인간의 존경과 쾌락을 속삭이는 음성들의 귀를 내주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이런 음성들의 귀머거리가 되고 주님의 음성에 더 귀 기울이게 하소서. 생명의 좁은 길을 택하도록 저를 부르시는 그 음성의 말입니다. 사순절이 제게 아주 힘든 시간임을 압니다. 주님의 길을 선택하는 일은 삶의 순간마다 계속되어야 할 일입니다. 생각도 주님의 생각을 선택하고, 말도 주님의 말을 선택하고, 행동도 주님의 행동을 선택해야 합니다. 선택이 필요 없는 시간이나 장소는 없습니다. 주님을 선택할 때면 제 속에 얼마나 힘든 저항이 있는지 잘 압니다. 주님, 가는 곳마다, 순간마다 저와 함께 하소서. 사순절의 계절을 신실하게 살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소서. 그리하여 부활절이 올 때 주님이 저를 위해 예비하신 새 생명을 기쁨으로 맛볼 수 있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바클레이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로 삼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얼마 남지 않은 사순절 기간 동안 세상의 음성엔 귀를 막고 주님의 음성에 더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에게도 매 순간 주님을 선택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순절을 마치고 부활절이 되었을 때 반복되는 뻔한 연례적인 교회 절기가 되지 않고 생명력 넘치는 부활절을 맞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6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은 성경을 펴서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65절까지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대제사장에게로 끌고 갔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이 모두 모여들었다.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를 뒤따라 대제사장의 집 앞마당에까지 들어갔다. 그는 하인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고 있었다. 대제사장들과 온 의회가 예수를 사형에 처하려고 그를 고소할 증거를 찾았으나 찾아내지 못하였다. 예수에게 불리하게 거짓으로 증언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지만 그들의 증언은 서로 들어맞지 않았다. 더러는 일어나서 그에게 불리하게 거짓으로 증언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내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허물고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을 사흘 만에 세우겠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증언도 서로 들어맞지 않았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한가운데 일어서서 예수께 물었다. 이 사람들이 그대에게 불리하게 증언하는데도 아무 답변도 하지 않소. 그러나 예수께서는 입을 다무시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대제사장이 예수께 물었다. 그대는 찬양을 받으실 분의 아들 그리스도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바로 그이요. 당신들은 인자가 전능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요. 대제사장은 자기 옷을 찢고 말하였다. 이제 우리에게 무슨 증인들이 더 필요하겠소?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오? 그러자 그들은 모두 예수는 사형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정죄하였다. 그들 가운데서 더러는 달려들어 예수께 침을 뱉고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고 하면서 알아맞추어 보아라 하고 놀려대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하인들은 예수를 손바닥으로 쳤다. 이제 한 번 더 눈으로 이 내용들을 읽어보면서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부분을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어제까지 읽었듯이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신 후에 체포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이 모이고 의회, 곧 당시 유대인들의 최고 사법기관인 산헤드린 의회가 열렸습니다. 그날 밤 72명의 산헤드린 회원 모두가 다 왔다기보다는 의회가 열릴 수 있는 의결 정족수 이상이 모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내리쳤다 도망쳤던 베드로도 그 집으로 따라 들어왔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걱정되어서 도망가던 발걸음을 되돌렸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멀찌감치해서 예수님의 재판 상황을 살폈습니다. 이제 사내들인 의회는 거짓 증인들을 세우면서 예수님을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침묵으로 일관하시면서 결코 자신을 변호하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누명을 씌우려 했던 거짓 증언들에 대해서는 침묵하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당신의 진짜 신분을 직접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실,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란 사실을 당당히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이 답변으로 인해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를 범한 자로 규정하였습니다. 결국 사내들이는 예수님의 사형을 의결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형에 해당하는 죄인이란 선언이 있자마자 예수님은 여러 사람들에 의해 모욕적인 일들을 당하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이 재판에 대해 읽으면서 이 장면 가운데 등장하는 세 종류의 인물들을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던 베드로입니다. 54절에서 베드로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를 뒤따라 대제사장의 집 앞마당에까지 들어갔다. 베드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도망갔다가 아마도 다른 제자 한 사람과 함께 돌아온 것으로 보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그 제자는 마가복음에선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베드로만 뒤따라 들어간 것처럼 보입니다. 베드로가 집 앞마당에 모여 불을 쬐던 하인들과 함께 앉았습니다. 자신을 은폐하기 위해 안전해 보이는 무리들 속에 들어갔습니다. 이 장면을 묘사한 내용 중 가장 눈에 띄는 표현은 멀찍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타인들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먼 거리를 두었다는 의미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의 눈에도 안 띄게 언제라도 도망갈 수 있는 거리를 확보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완전히 아예 떠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어느 정도 걱정과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도 잡힐까봐 겁이 나서 멀찍이라는 안전거리를 두었습니다.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집에 들어오지 않았더라면 그럴 일이 없었을 텐데 이제 내일 본문에서 읽겠지만 결국 그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멀찍이 따라오지만 않았더라면 베드로는 자신의 인생 최악의 흑역사를 쓸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냥 다른 제자들처럼 딴 데 도망가 있다가 예수님의 부활 후에 만날 수도 있었을 텐데 굳이 멀찍이 따라오다가 3번이나 부인하는 배신자의 족적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멀찍이 떨어져 있다가 예수님을 배신해버린
베드로에 이어서 두 번째로 주목해야 할 인물들은 불법적으로 재판하다 잘못된 결정을 내렸던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의회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혀왔던 사내들인 의회는 일반적으로 낮에 공개된 장소에서 모이는 것이 상례였습니다. 밤에는 중요한 재판을 열 수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더욱이 유월절과 같은 명절 기간엔 법정 심리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법들을 다 무시하고 대제사장 집에서 밤에 의회를 열었습니다. 분명 예수님이 받으신 재판은 위법 재판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의회가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려고 고소할 증거를 찾았지만 찾아내지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증거를 가지고 죄인을 신문하려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죽이려는 목적을 세워놓고 그 증거를 찾았습니다. 여기서도 이 재판의 불법성이 보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예수님을 정죄하기 위해 거짓 증인들까지 동원했습니다. 고소하는 증인들의 증언들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거짓 증인들의 거짓 증언이었기 때문입니다. 모세율법에 따르면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해치려고 했던 증언이 거짓으로 판명나면 그 거짓 증인은 자신이 주장했던 범죄에 해당하는 벌을 대신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회의 비호하에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예수님에겐 대제사장의 사형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미시나에 따르면 중요한 소송일 경우 적어도 이틀에 걸쳐 재판이 진행되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규정을 무시하고 하룻밤 사이에 예수님에 대한 소송을 처리하고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상 두 번째로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의회원들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불법을 저질러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로 몰아넣는 잘못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모습을 주목해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재판 중 거짓 증언에 대해선 침묵을 지키셨습니다. 마치 이사야서 53장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 즉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의 성취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고 질문했을 때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한글 번역으로는 내가 바로 그이오였습니다. 이것을 헬라어로 읽으면 에고 에이미, 영어로는 I am입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라고 하셨을 때, 또 무리를 걸어오시면서 내니 두려워 말라 라고 하셨을 때 모두 에고 에이미, I am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I am, who I am을 떠올리게 하는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의 질문에 긍정하시면서 동시에 그 이상의 존재란 사실을 선포하신 것처럼 들립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전능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시편 110편 1절과 다니엘서 7장 13절 말씀을 상기시켜주는 선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넘어서 승천 후에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실 것을 바라보셨습니다. 또한 마지막 심판을 위하여 구름을 타고 오실 당신의 영광스러운 재림도 바라보셨습니다. 초라하게 피고석에 앉아 신문을 받고 계시던 예수님께서 직접 정체를 밝히셨습니다. 그 재판장에 앉으셨던 분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셨습니다. 이제 이 재판 후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셨지만 곧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이후 승천하심으로 이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재림하시는 날, 심판자로 오실 날 예수님의 이 예언은 완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피고석에 앉아 재판을 받으셨던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셨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새 등장인물들을 보면서 남은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를 생각해 봅니다. 먼저 멀찍이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를 보면서 항상 어느 정도 안전거리를 두고 주님을 쫓고 있는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주님과 주님의 일에 대해 어느 정도 걱정과 관심은 있지만
주님께 너무 가까이 가서 죽고 싶은 마음은 없는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처음 나눴던 윌리엄 바클레이의 기도처럼 진심으로 주님을 따르고 싶으면서도 또 자신의 욕망을 따르고 싶은 마음도 있는, 아직도 여전히 마음이 나뉘어져 있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가장 치명적인 실수를 할 수 있는 상태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우리의 마음과 전 존재가 주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길 기도해야겠습니다. 멀찍이 거리를 두던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밀착될 수 있길 기도해야겠습니다. 또한 불법적인 재판 후 잘못된 결정을 내린 종교 지도자들을 보면서 이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조국 한국의 교회와 교단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의 교회와 교단들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교인들이 교단을 걱정하는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세상의 정당한 비판과 질타에 대해서는 귀를 막고 자기들끼리 불법을 저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세상의 흐름과 세속화의 영향에 따라 하나님의 기준을 저버리고 잘못된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답과 결과를 정해놓고 그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온갖 방법을 도모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재판에서 불법적으로 잘못된 결정을 내렸던 일들이 예수님 이후 역사 가운데 지속적으로,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이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겠습니다. 이 시대의 영적 지도자들이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의회처럼 불법을 저지르거나 잘못된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판을 받으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심판자로 다시 오실 그분을 소망하며 기도해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사실은 문자적으로는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재림이 영광스러울 것임은 분명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보아라,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 눈이 있는 사람은 다 그를 볼 것이다. 땅 위의 모든 족속이 그분 때문에 가슴을 칠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모든 족속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고로 이 사순절 기간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다시 오실 날을 사모하며 살 수 있길 기도해야겠습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자로 다시 오심을 믿는 믿음을 주시길 기도해야겠습니다. 이제 이 시간 이후의 기도 시간, 베드로와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멀찍이 주님과 적정거리를 두며 살고 있음을 회개하며 이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더욱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